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법이요,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인간은 결코 법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는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상관의 명령, 그것은 곧 법입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시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령 불복종은 곧바로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마치 법과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조차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매정하게 학대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어떻게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하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기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6절 상반절에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서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정도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지도하신다의 원어적 의미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의 인생길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주셔서 가는 길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절망과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셋째는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지혜를 배우려는 삶의 자세는 잠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배운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때에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 사이에서 적지 않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신앙과는 무관하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한마디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예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보면 아무런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오고 하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